자, 오늘 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오늘 하는 말씀은 예언의 무지로 지옥 보내는 한국 기독교, 예언의 무지로 지옥 보내는 한국 기독교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복음 시리즈 25번째입니다. 25번째. 예언의 무지로 지옥 보내는 한국 기독교.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니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죄인들을 주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저희들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들 이 은혜복음이 선포될 때 지금 그 진리를 모르고 종교행위하며 지옥으로 가는 혼들을 주님께서 진림을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오직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지금 한국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지만 정말 그 쉬운 은혜복음을 모르고 지옥에 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전파하여 그 무지한 혼들을 깨우치게 해주시고 제 의견이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언의 무지로 지옥 보내는 한국 기독교. 지금 저희들이 그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가리켜서 결국에는 그 쉬운 은혜 복음을 거부하고 지옥에 가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시리즈로 하게 됐는데요. 전주에 이어서 전주에 그 성경의 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로 결국에는 지옥에 보낸다 이거죠. 오늘도 같은 맥락인데 오늘은 예언에 대해서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교회 시대가 끝나고 교회가 휴고된 다음에 일들을 가지고 그 성경 구절이 왜 잘못 가리키면 은혜 복음을 막는가, 왜 지옥에 보내는가, 그 구절들만 가지고 하겠어요. 우리가 시기를 모르면, 이 세상 사는데도 시기를 모르면 망하죠. 예를 들어 여러분 사업할 때도 시기를 모르면 잘못해가지고 망해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노력해도 그 시기를 잘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IMF 때문에 많이 저거 했죠. 그 다음에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데 그 시기를 잘못 잡으면 투자했을 때 망하는 거죠. 쉽게 스탁을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이 스탁이 언제 올라가고 언제 떨어지는지 그걸 잘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다 스탁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고 지금처럼 스탁이 올라간 적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나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스탁을 딱 투자를 했는데 100만 불을 투자를 했는데 일주일 있다가 반 딱 떨어졌어. 그 사람은 시기를 잘못한 거죠. 제일 스탁이 올라갔을 때 산 것이에요. 모든 투자가 가장 가격이 낮을 때 사가지고 가장 오를 때 파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라고. 그렇죠? 여러분의 리얼 이스테이트도 마찬가지예요. 건물들도 건물 가격이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나도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폭삭 주잖아요. 반으로 뚝 떨어진. 자, 세상 사는 것도 이 시기를 잘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로 패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낭패를 보고. 근데 그거는 육신적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망해도 여러분이 그 다음에 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생의 말씀에 그 혼이 구원을 받고 그 지옥의 형벌로부터 빠져나오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토록 멸망하는가, 그런 귀중한 그런 사역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기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이 목사들은 2000년이 됐을 때, 내가 기억하는데 2000년이 됐을 때 앞으로 1000년 동안 교회 부흥이 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설교들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건지 안 읽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어떻게 2000년이 됐는데 주님 떠나신지 앞으로 또 1000년을 교회 부흥을 생각하고 있냐 이거죠.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성경은 긴박한 그런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목사들은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는 걸 꺼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는데 그 무서운 지옥불에 대한 심판, 무서운 대환란에 대한 심판, 이런 걸 들으면 거부반응. 거부반응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축복받은 것이에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인데, 목사들의 입에서 지옥 설교가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하면 더 큰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일 큰 교회가 되는가. 그런데 신경 쓰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전파하는 한국 교회들이 생기는데 그것을 막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시대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1000년 동안 쪽으로 부흥이 있겠는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아까도 투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후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한다고요. 기후, 환경 보호. 그래가지고 막 탄광을 없애고, 그래서 탄광 일하던 사람들이 망해가지고 이 미국 전역을 여러분이 한번 다녀보세요. 망한 데가 엄청 많아요. 공장도 다 닫고. 그 사람들이 왜 그래요? 이상한 그런 환경 보호라는 그런 아이디어, 이론에 빠져가지고 그 잘 나가는 탄광, 잘 나가는 뭐 모든 그런 천연 자원에 대한 개발, 이런 모든 걸 다 막아버린 거예요. 이 정부가.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그 사람들은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웰페어 타게 되고, 그 동네에 가면 다 썩어가지고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요번에 트럼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그것이었다고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시기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앞으로 뭐가 전개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앞으로 500년, 1000년 뒤에 이 기후가 어떻게 변한가, 그거에 지금 신경 쓴다고. 제가 저번 때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는데 과학자들이 뭘 연구를 해요? 소 방구를 얼마나 끼는가, 그거 검사하고 있는 거야. 한 소가 방구를 이만큼 껴서 가스가 얼마나 해가지고 결국에는 소 전체가 얼마나 해서 이제 큰일 났다 이거야. 그 사람들은 이 기후를 관리하는 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지네가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떠나서라도 이 사람들이 이 성경만 알으면 기후가 변화되더라도 그걸 가지고 지금 걱정할 때예요. 지금 자기가 500년을 더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신 걸 몰라요? 곧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요. 기후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그 돈으로 다른 걸 해야지. 왜 기후에다 투자를 하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 기후 막 그냥 막 트럼프가 되니까 막 그냥 우는 사람들이 있고 막 난리들이야. 여러분 생각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기 부모 돌아가도 그렇게 안 울 거야. 아유, 근데 이거 난리야. 예. 그래 왜 우냐고. 트럼프가 돼서 우는데 트럼프.
그러니까 어떤 여대생은 왜 오냐고 그랬더니 벌스 컨트롤을 못 살까 봐 걱정된대. 이따위 소리 나고 대학생이라는 여자가. 에?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뭐예요? 전혀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에 걱정돼. 기후변화.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이런 거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앞에 휴거가 되면 그 다음에는 자기는 대환란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얼마나 그 어려운 고통과 고난이 있는데 그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지금 시대에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환경보호를 걱정할 때냐 이게. 지금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요. 뭐 200년 뒤에 우리 자손을 걱정하고 500년 뒤에. 제가 보기에 성경을 아는 사람 보기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환경보호니 기후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신경 쓰려면 어떤 사람이 지금 지옥 가고 있는가 여러분 주변에 한 명이라도 더 찾아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 그게 마귀가 하는 거라고. 마귀는 모든 에너지를 다 다른 데다 쏟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다른 데다 두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전파인데 그 눈을 다른 데로 틀게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니 무슨 사회가 어쩌고 저쩌고 정치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그런 거에 지금 연연할 시간이 없어요. 자, 성경에서는 그럼 지금 시간이 어디냐? 어디에 와 있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원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왕국을 세우시고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통치하신 거예요. 전 피조물을. 그러나 사탄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유예 기간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 기간에 인간을 한 매일에 더 건져보시려고 오시는 것을 늦출 뿐이라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오신다 그랬다. 주님의 참고 인내하시고 인간이 멸망하지 않도록 회개하도록 계속 참으시지만 끝이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라고. 계속 연기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님의 불복종하고 또 메시아까지 거부하고 죽이고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메시아를 거절한 대가를 치르겠죠. 2000년 동안. 로마서 11장 보세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로마서 11장에 신비가 나오는데 그 성경에는 7가지 신비가 나와요. 그건 우리가 공부했던 거고. 그 신비 중에 하나가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끝났다고 본다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이방인들은 끝이에요. 이방인들이 끝나고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그 이방인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물론 그 왕국을 받기 전에 주님께서 대환란을 통과시키죠. 야곱의 고난 기간을. 그게 앞으로 있을 일이라고. 그게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시점이에요. 무슨 뭐 기후 뭐에 딴 데 신경 쓸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 신비가 뭐냐 하면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자, 주님께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의 충만함이 찼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소돔과 고모라, 롯의 시대, 노아의 시대, 그때의 타락성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의 타락성이 지금 시대에 다시 나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처음 와가지고 2가지, 3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마약이 합법화된다는 게, 그 다음에 하나는 동성연애가 합법화되는 거, 2개가 실현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했어요. 총기 규제. 그건 아직 안 됐어요. 이번에 아마 힐러리가 됐었으면 그거 했었는데, 그래서 나 트럼프가 내가 하나님이 또 조금 연기시켜주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죠. 트럼프가 헷가닥 할 땐 또
바꿀 수가 있으니까. 하여간 세 가지를 제가 얘기했는데 지금 두 가지가 합법화됐어요. 그때 제가 설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웃었을 거라고요. 왜? 19년 전에 여러분이 동성 연애자들이 합법적으로 결혼한다고 생각했겠어요? 그 다음에 마약이 합법화된다고 생각했겠어요? 요번에 이 캘리포니아에서 마약이 패스했어요. 그렇죠? 마약이 패스했어요. 몇 개 주에서 벌써 패스했고. 이제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운전할 때 마약을 한 사람들이 운전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냥 다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2배로, 3배로 해야 돼. 옛날보다. 옛날에 음주운전 걱정했지만 이제는 마약을 하는 애들이 국민학생들부터 쫙 나오는 거예요. 이 기업가들이 지금 얼마를 투자하는지 알아요? 얼마나 땅을 많이 사는지 알아요? 이 캘리포니아에. 마약을 재배하려고. 그 마약으로 인해서 쿠키도 만들고 초콜릿도 만들고 모든 걸 만들어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도 이제는 보호를 잘해야 돼요. 인간의 타락은 한없이 갔어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란 건 이방인들의 죄의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충만함.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여 년을 이집트에 놔둔 이유가 모든 민족들이 죄의 충만함이 됐을 때 그 모든 이방인들을 다 죽이라고 해요. 멸하라고 했어요. 가축까지. 그 이유가 그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에요. 아모리인들의 죄가 충만할 때까지. 그렇죠? 똑같아요. 주님은 심판할 때 근거가 있어야 돼. 그냥 무조건 심판하는 게 아니라고. 그 죄가 충만해야지 그때 주님께서 칼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냐?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이거 안 믿는다고요. 목사들이 자기네들이 1000년을 더 복음을 전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요. 지금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거 상상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해요? 사생아라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스라엘 사람들 거의 다가 구원 못 받고 자기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받았어요. 이제 대환란에 들어가면 14만 4천 명 유대인들이 나와요. 사도 바울처럼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나와요. 은혜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 복음은 천국을 도래하는 거죠. 그 침례 요한이 설교했다고요.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설교했어요. 천국에 가까웠다. 이 천국을 도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셨는데 그 천국이 연기된 것이에요. 지금 2000년이 연기됐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틀 뒤에 오시는 거 알아요? 성경에 하루가 1000년인 거 아세요? 이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앞으로 더 1000년을 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6000년이 지났어요. 6000년이 됐어요. 6000년 다음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뭐예요? 마지막 1000년이라고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을 도래하신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겠느냐? 성경에 의하면 버리지 않는다. 이게 남은 과제예요. 앞으로 예언에 대해서 하려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거절하고 나선 예언을 할 수 없어요. 근데 모든 한국 목사들은 그걸 안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라.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그렇죠? 여기 로마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너희에게 원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원수짓해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 아주 조롱하고.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이라고요. 이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야. 결국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신다.
그게 히브리서 8장에 나오는 새 언약이에요. 히브리서 8장 보세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움직이실 거라고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쉽게 믿음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저번 주에 휴거까지 제가 설교했어요. 교회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일이 오는 것이, 이 사람들이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 전할 때 조롱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 전할 때 조롱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이제 곧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휴거되면. 어저께도 우리 비지테이션 갔는데 그 플러톤 지역은 은혜교회가 꽉 잡았어요. 꽉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팀들도 아마 그걸 느꼈을 거예요. 그 아이들하고 그 노는 그 아줌마 그냥 물어보기도 전에 구원받았다 그래. 이제 이 사람들이 구역 예배에서 지금 성역 침례교회에서 이 플러톤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니까 그 사람들 딱 보면 구원받았습니다 이러라고. 내가 전도지 주니까 벌써 자기 구원받은 거야 그냥. 어? 아주 어렵게 됐어요. 이 복음이, 이 가짜 목사들이 요새는 캐톨릭도 그래요. 캐톨릭도 그렇게 교육시킨다고요. 믿음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라 이게. 개신교들이 와가지고 구원받았냐 그러면 캐톨릭에서 행위구원 가리킨 아니라고.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라 그러면. 여러분 캐톨릭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상태 된 거예요. 제가 19년 전에 왔을 때, 처음으로 왔을 때, 비지테이션 다녔을 때, 그때 그 부에라팡나 그 자매, 그 여자 눈에 생생해. 그 아파트까지 내가 지금 찾아가려면 찾아가. 문을 두드렸더니 나왔어요. 한 30대 된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냐고. 했더니 다닌대. 그랬어요. 구원 받으셨냐고. 했더니 구원이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을 몰라. 그게 19년 전에 이 LA 상태였다고. 알아요? 그때 체험제가 왔을 때 전도지를 보면 전도지가 다 뭐예요? 우리 교회 오면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오면 뭐가 있습니다. 다 그거야. 자기 교회의 선전이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게 하나도 없었어. 근데 지금 나가봐요. 지금 우리가 똑같이 영어로 한국말로 하는 것도 나오고 구원 그러고 다닌다고. 문제는 그 사람들이 정말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있고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고 자기가 왜 구원받았는지 분명하게 은혜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얘기. 그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 목사들이 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구절들을 보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 같은데 어느 구절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주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랬다가 그 다음 주는 예수 믿고 침례받아야 구원받는다. 침례란 말도 안 해. 세례받아야 구원받는다. 그 다음 주는 예수 믿고 세례받고 새벽기도 나와야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세례받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금요 철야 예배 나온다. 뭐 이렇게 해서 매주 틀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마음으로 100%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토양이 없는 것이에요. 왜? 하루는 이렇게 설교 듣고 또 하루는 저 목사는 저렇게 설교하고. 그 대부분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지만은 100% 의심 없이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은 이유가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론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돼. 우선 옛날 같으면 그냥 쉽게 그 사람들이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하도 거짓 목사들이 이 구절 또 행위구원 가리고 저 구절 가리고 막 이래버리니까 이제는 그걸 정확하게 왜 아니라는 걸 전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말로는 믿겠습니다 하지만 아니라고. 그 구절들을 의심 없이 이것은 왜 행위를 가리키는가? 이것은 지금 은혜복음 교회 시대의 것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된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 보면 7절에 만일 그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것이 요구될 여지가 없었으리라 그랬어요. 8절에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을 말하는 것이.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거든요. 온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다.
물론 대환란 때 수많은 이스라엘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라가요. 결국엔 저주받죠. 그러나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이. 그 주님께서 천년왕국에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언약을 저버리지 않으셨다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그 언약인데 9절에 보면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아 이집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주가 말하는. 그렇죠?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계명과 율례를 주고 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10절에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끝내셨다.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저주받았다. 이런 교리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이단 교리예요. 일시적으로 주님께서 버리셨어요. 그러나 구약을 읽어보면 예수겔 선지, 예레미야 선지 계속 하나님께서 데려오시는 거 얘기하시죠. 이사야서도 그렇고, 그렇죠? 계속 나중에 데려오신다고요. 그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회복시키신다고. 계속 구약 전체가 그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교회 시대 구원론은 얼마 안 돼요, 성경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복음보다 행위 구원 가르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 전체가 행위 구원이에요, 사실. 믿음과 그 믿음에 따라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다 구절들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은혜 복음 시대에 그 은혜 구원받는 그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는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당시에 히브리서 이것을 썼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알아요? 그게 미래라고요.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며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새 언약이라고 하셨으니 그가 먼저 것은 옛 것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제 날 가지고 오래된 것은 사라져가느니라. 그래서 이 새 언약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인 제사함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3장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하고 히브리서가 전환기 책이라 그래서 그걸로 구원론을 가리키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가 설교하는 은혜 복음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19절에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그렇죠?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죽였다고요. 그래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이게 지금 말하는 천년왕국이라고. 그렇죠? 재림하시고 지금 새 언약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회복이에요.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그래서 지금 8장에는 새 언약과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민족적인 제사함이 이루어지고 민족적인 회복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천년왕국이 되기 전에 주님께서는 대환란이라는 걸 통과시켜요. 그게 야곱의 고난기간이에요. 예레미야서에. 다니엘서, 예레미야서에 야곱의 고난기간이 나오는데 그 교회가 휴고되고 앞으로 대환란이 올 때는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주님이 계셨을 때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교하세요.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이 예언
결국에 은혜 복음을 가르칠 수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 구절들을 우리가 은혜 복음을 막는 구절들을 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시대가 교회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대. 주님께서 그 왕국을 설립하시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어요. 대비하시는 게. 그게 이제 대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청결시키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천년왕국을 만드시는 것이, 설립하시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왕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국이 연기됐으니까 지금은 은혜 복음이 전파되고 다시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는 다시 왕국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벌써 예언하세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받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즉각적인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행함 없이. 예수 믿었을 때 의롭게 되고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렇죠? 모든 게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견딘 다음에 아들이 된다. 그게 아니라고. 예수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얻는다. 분명히 얘기했다. 예수 믿었을 때라고. 그러나 이 구절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아. 왜 그랬어요? 이게 은혜 복음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금 위에 제자들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표적이 있겠습니까?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3절에서 그렇게 물어봤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마지막 때 지금 이 대환란 바로 천년왕국 설립하기 직전에 그때 어떤 일이 있냐 하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때 복음은 은혜 복음이 아니라 14절에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대환란 때는 다시 왕국 복음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왕국을 가져오시려고 했던 그것이 다시 나와요. 그때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적적인 방법으로 생각해보세요.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그런 선교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14만 4천 명 나올 것 같지가 않아 내가 봤을 때. 그렇죠? 그때 사울 봤을 때 사울이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할 선교사라는 거 성경에 그런 많은 부분을 쓸 거라는 거 그 사람들이 믿었겠어요? 사울을 보면? 그래서 처음에 사울이 구원받고 나서 전파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의심했다고요. 저 사람 저거 우리 죽이러 다닌 사람 아니냐. 그 정도로 지금 14만 4천 명이 우리의 그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사울이 그렇게 구원받듯이 그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받고 나가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그런 후에 끝이 온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랬어요. 자, 다니엘서로 올라간다고요. 다니엘서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본다 이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설립되는 것이에요. 가짜 왕국. 그리스도를 모방한 자가 나타나가지고 속여가지고 왕국을 설립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 깨달으라 이게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이게요. 왜? 적그리스도가 들어왔다. 적그리스도가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경배 안 하면 죽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요. 출애굽 때처럼.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고 그렇게 급박하다고요. 이 적그리스도가 들어왔을 때 빨리 도망가야 돼. 잡히면 그 끝이야. 19절 그날들에는 아이를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런 사람들은 아기를 낳는 걸 두려워해요. 어떤 사람은 결혼하는 것까지 두려워해.
그래서 여러분들 전화 와가지고 나한테 상담받는 사람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한국을 들어가기로 결정했대. 그러니까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한국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진짜 구원을 받았어. 근데 표를 샀으니까 이제 어차피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전화 온 게 가기 전에 한번 확인하려고 우리 인터넷을 보고 적그리스도 표는 지금 받는 게 아니고 대환란 중간 지나서 받는 거라 그랬더니 그걸 보고 이제 질문이 왔어요. 근데 얼마나 속았냐 하면 그 사람이 그래요. 자기 같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한국에 돌아간 사람이 자기 유학하고 왔는데 한국 한번 나가면 이제 못 들어온다 이거야. 아니면 미국에 있다가 한국 나갈 수도 없다 이게. 한국 나갈 수 없으니까 그 사람 나간다는 거지. 가족들 때문에. 그렇게 무식한 목사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대학원 때는 왜 아이벤자가 전망하는 자들이 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으면 사거나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월마트에 가가지고 음식을 사러 갔는데 적그리스도 표가 없으면 못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진 사람이 우유를 사러 갔는데 적그리스도 표가 없어서 우유를 못 산다면 그 사람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적그리스도 표를 받죠. 자기가 죽어도 자기 자식을 안 죽인다고. 부모 심정에. 그러니까 화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적그리스도 표를 받으면 완전히 저주받는 거예요. 그 저주받는 거야 그 사람들은. 아기 살리기 위해서 저주를 받아야 돼. 지금 목사가 이거 설교하면 뭐라 그러겠어? 아기 낳지 마요. 병이 형제. 또 낳지 마. 그럴 거 아니야. 에? 지금 2명 생겼는데 거짓 목사 있었으면 애도 없었어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지금 교회 시대에 얘기하는 거냐 이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주님이 오시면 구원받은 자들은 올라가요. 생각해봐요. 그리고 아이들도 선의 악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걔네들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걔네는 문제가 없어. 문제는 어른이라고. 여러분 출애굽할 때 20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봐주셨어. 그렇죠? 선과학의 지식이 없다고. 그러나 그 위에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여버리셨어. 자, 아이들도 죄의 품성을 아담의 품성을 가지고 나오지만 선과학의 지식에 대해서 주님은 따지시는 거예요. 알아요? 그게 심판대에서 결정되는 거라고. 자, 그래서 20절에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어. 그 지금 이걸 설교한다고 내가 생각해봐요. 여러분 피난 갈 준비하십시오. 그 다음에 겨울에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왜 겨울에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제 광야로 피해야 돼요. 요르단에 있는 지금 셀라페트라 그 바위 성읍으로 피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셀라페트라 그쪽이라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그쪽으로 도망가려면 꽤 간다고. 그래가지고 안식일에는 올스탑이에요. 이스라엘은. 안식일에 뭐 차가 움직이고 비행기가 가고 골치 아프다고. 피난할 수가 없어. 겨울에 맨발로 신발 한 짝 신고 그냥 가야 돼. 그러면 가만 놔두겠어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차라도 타고 내려가야지. 비행기를 타고 가야지. 하여간에 이런 구절들은 지금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21절에 이는 그때 뭐에? 대환란이 있으리니가 했다고.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절 보고 22절에 만일 그날들이 단축되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이래가지고 은혜 복음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알아요? 대환란 때는 여러분이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끝까지 견뎌야 돼.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아야 돼. 목숨을
잃어버리더라도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고. 영생을 가져야 돼.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거를 지금 가리키면서 새벽기도 안 나오면 지옥 간다는 식으로 설교해버려요. 그렇게 설교는 안 해. 근데 음악에 의미를 넣어가지고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간다는 식으로 싹 가리킨다고. 그 옛날에 카톨릭이 하던 식이에요. 카톨릭에서는 자기 교회 밖에 나가면 그건 지옥 가는 거야. 세상에 교회 나오고 안 나고에 지옥 가고 안 가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피조물인 죄인이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구원이지. 안 그래요? 회개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오는 것이 구원이지 교회에 나가고 안 나가고 새벽기도 가고 안 가고 침례를 받고 안 받고 이런 거에 구원이 달렸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구절들이 지금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도 보죠. 몇 구절 보겠어요. 16장 24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거 구원파 워치만이 막 엄청 이용했죠, 이거.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뭐해? 얻을 것이다. 알아요? 그래서 은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구원받지만 왕국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과 인내로 견뎌야 되는 거예요. 알아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마가복음 5장에 한 구절만 봐요. 10절에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천국이 그들 것이며 알아요? 천국이 그들 것이며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 것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랑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고요. 이건 천국과 연관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과 연관된 거랑 믿음만으로 구원받고 교회가 휴고되는 거랑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천국을 도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거짓 목사들과 모든 기독교들이 이 천국을 카톨릭에서 강압적으로 도래시키는 것처럼 그 물리적인 킹덤과 스피리추얼 킹덤을, 영적인 킹덤을 하나로 만들려고 그러는 데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십자군 원정이 왜 나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킹덤 홀더기 때문에 킹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 교회에 안 들어오면 다 마귀 자식이야.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칼빈도 그랬어요. 칼빈도 그래가지고 사람들 죽이고 그 신성국가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네들이 이 세상에 천국을 설립할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지금 목사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교회를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여기다 킹덤을 차린다 이게. 세상에 난 그런 킹덤 들어가고 싶지 않아. 이 사람들은 지네가 킹덤을 가져오려고 그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혼에 대한 그 구령의 열정보다 결국에는 이 사회를 번영시키는 사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변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이 사회에 굉장히 신경을 써. 기후가 어떻고, 그 다음에 웰페어가 어떻고, 홈레스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공산주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인본주의가 어떻고, 계속 인간의 그런 주의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회복음 전하는 목사들이 진짜 목사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에요. 뭐 한국에도 사회복음 전하는 사람 많죠. 나는 한국 목사들 모르는데 뭐 그런 사람들 많다 그래요. 문익환인가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그렇죠? 강누구 목사님 쓸데없는 짓들 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거 건져야 되는데
정치, 사회, 기후 뭐 이상한 것들만 가지고 시간 다 소비하고. 그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마귀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성경을 진리를 알면은 그런 데 시간 쏟을 시간이 없어요. 하루라도 나가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혼들을 붙잡고 구령을 시켜야지. 하는 말씀을 전파해야지. 그 다음에 여기 9절도 봐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며 그렇다. 그래서 그 이상한 장난감 같은 모자 딱 쓰고 폼 잡는 교황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는 거예요. 이 구절 가지고. 생각해봐요. 화평만 입에서 외치면 하나님의 자녀? 화평케 하는 자? 가톨릭이 화평케 해요? 가톨릭이 다 죽이지? 유대인들 죽였죠. 뒤에서. 공산주의 그랬죠. 뭐 했죠? 가톨릭이 얼마나 더러운 짓 하는지 지금도 더러운 짓 한다고 해요. 지금 여러분 내가 기자라면 그런 데만 찾아가지고 한번 밝힐 거예요. 가톨릭. 왜 그러냐면 지금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니까 개신교 목사들이 다 이상한 짓 하고 나쁜 짓 하니까 가톨릭으로 많이 간대. 지금 한국 사람들 가톨릭으로 많이 움직였다 그러더라고요. 가톨릭이 겉모양만 의로운 것 같지만 그 안에 얼마나 썩은 것들이 어린아이들 성폭행하고 뭐 무슨 짓 하고 무슨 짓 하고 다 가톨릭에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막아주지 않으면 교황이 정치권들하고 야합하지 않으면 걔네들 다 지금 감방에서 썩어야 될 애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신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 자들은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행위권을. 우리는 알죠. 이건 천국과 관계 있지. 지금 은혜 복음에 관계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며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자. 여기랑 틀리단 말이에요. 왜 틀려요? 시대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가지고 사람들이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주기도문 보라고요. 6장. 주기도문은 뭐예요? 지금 대환란을 통과하는 주이시들이 그때 출애굽할 때의 상황이라고. 도망 다니고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은 지금 빨리 왕국에 오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는 거야.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님께서 먹여주신다 그러죠. 미카서에. 그러나 굉장히 힘든 거야. 적그리스도한테 붙잡히면 죽고 도망 다니고 광야에서 살아야 되고 셀라페트라 바이성을 가서 숨어 살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야. 그래가지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목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다. 그 구절에는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셨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요.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지금 이 사람들은 직접 왕국이 빨리 도래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2000년 동안 차버린 것을 빨리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야만 사는 거야. 적그리스도 왕국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국을 가지러 가셨잖아요. 근데 아직 잠잠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죽 갖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지. 또 11절에 뭐라고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 일용할 양식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봐. 여러분 직장, 사업, 아이들 여러 가지 기도하죠. 그러나 오늘 일용할 양식, 오늘 라면 한 그릇 먹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 대환란 때는 실질적으로 이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광야의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그런 방법으로 먹여주시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아니 지금 라면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있어. 쌀 한 톨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있어. 없는데 왜 이걸 가르치냐고. 그 다음에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셨고. 아니 주님이 여러분 용서해 주는데 조건이 있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죄상을 받는 거예요.
이 죄는 안 되고, 빚진 것은 안 되고, 살인한 건 안 되고, 거짓말한 건 안 되고, 강도짓한 건 안 되고, 음행한 건 안 되고. 주님이 아주 조건 달았어요. 그다음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셨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그랬다. 그렇죠? 지금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딱 한 가지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대환란 때는 그 죄는 적그리스도 표를 받는 거라고. 그 표를 받으면 절대로 용서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회개할 수도 없는 죄가 있다.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보세요. 5장. 이런 구절 때문에 결국에는 은혜 복음이 막히는 것이에요. 16절 보세요. 5장 16절. 잘 봐요.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할지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뭐예요? 생명을 주시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나는 그에게 그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알아요? 어느 시기는 그 죄는 회개할 수도 없고 그거는 한마디로 종땡 친 거예요. 종땡.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받은 그 죄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할 수도 없고. 히브리서 6장 보세요.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회개시킬 수 없는 죄가 있는 거예요. 알아요?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그래서 대환란 때는 클리어해요. 예수 편이냐 적그리스도 편이냐. 중간지대가 없어요. 오히려 그때가 더 믿음 생활할 때 심플할 수도 있어. 그렇죠? 지금 아주 이 거짓 교리들과 아주 수많은 것 때문에 복잡해.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도 복잡하고. 여러분 세상에 일하면서 얼마나 더러운 꼴 많이 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면 세상에서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걸 이기잖아요. 참고 하나님께 도움 요청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여러분이 성경의 잠언선이 이런 걸 봤을 때 무조건 가난한 사람은 구원받은 자고 부자는 무조건 악인이고 그런 구절들 봤어요? 그런 구절들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왜 그러지? 야고보서 2장 보세요. 이 성경에 모순이 있나? 자, 야고보서 2장 3절에 보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하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판 아래에 앉든지 하라고 한다면 너희는 너희 가운데 차별하며 또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청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어 믿음 안에서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뭐예요? 왕국의 상속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알아요? 그 다음에 5장 1절에 보면 이제 오라 너희 부자들이여
너에게 닥칠 재난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부자는 악이냐? 무조건 100%. 그 다음에 그 가난한 사람 무조건 의인이야.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지금 교회 시대에 그걸 적용한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맨날 노름해가지고 홈레스 된 사람이 의인이야? 게을러가지고 직장생활 안 하고 그냥 집집마다 구걸하고 다니는 홈레스가 의인이냐고. 생각해봐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성경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때는 대환란 때는 부자가 되면 무조건 악이냐. 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서는 부자가 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대환란 시대에는 그게 진짜로 문자적으로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가난해야 돼. 부자가 절대 될 수 없어. 그 지금 시대에 그걸 한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부자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부자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지. 가난하다고 무조건 의인이고 부자라고 무조건 사악한 악인이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이런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목사들이 사람들을 무식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행위로 지옥 보내게 하는 게 한 구절만 보겠어요. 마태복음 25장.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에요. 천국은 물리적인 왕국이에요. 이 땅에 주님께서 도래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여러분이 거듭나면 들어가는 나라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에 대해서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19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랑 거의 비슷해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4절.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으니라. 그가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 2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고 곧 여행을 떠났더라.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고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벌었더라.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숨겨 놓았더라. 한참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을 하였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나와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나이다. 보소서 그것들 외에도 내가 5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나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나에게 2달란트를 주셨나이다. 보소서 그것들 외에도 내가 2달란트 더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엄격한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므로 두려워서 가서 땅속에 당신의 달란트를 숨겨놓았나이다. 보소서 주인님의 돈을 가지소서라고 하니 그의 주인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줄로 알았으니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환전상에게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원금을 이자와 함께 받게 해야 했으리라. 그러므로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되어 풍성하게 가지게 될 것이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 너희는 그 쓸모없는 종을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더라. 이 악한 종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종은 결국에는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누가복음 19장 보세요. 똑같은 것 같지만 하나는 천국의 비유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즉 이 왕국이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도래시키려고 그랬을 때
이 왕국이 연기됐어요.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왕국이 연기된 사이에 있는 것이 교회 시대와 대환란 시대예요. 그래서 이 천국은 앞으로 올 대환란 시대의 교리고, 지금 교회 시대의 교리는 누가복음 19장에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면 비슷하지만 틀려요. 잘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비유를 하나 더 들어 말씀하시더라. 이는 주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계심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귀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게 되었더라. 그래야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10문화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였더니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더라. 그 귀인이 그 왕국을 받아서 돌아와, 주님이 제 이름이죠, 자기가 돈을 준 그 종들을 불러오라고 명하니 이는 각자가 장사를 하여 얼마나 벌었는가를 알고자 함이더라. 그때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여서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하더라. 지금 마태복음 천국에서는 탤런트, 주이시 단위를 써요. 여기서는 문화를 써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10고을을 다스린다 그래요. 10고을을. 즉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람은 10고을을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5고을을 다스리고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해서 수칠당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다음에 우리가 설교할 텐데, 지금 교회 시대에 대한 것이 이것이라고요. 그래서 10고을로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10고을 생각해도요, 나는 지금 생각한 데가 딱 하나 있어. 근데 누가 그걸 또 얘기하더라고, 오늘 목사님. 그래서 내가 지금 바꿔야 될 판이야. 여러분들이 10고을을 생각해보라. 18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도 이같이 말하기를 너도 5고을을 다스린 자가 되라고 하더라. 이 사람은 5고을을 다스려. 그래서 구원은 똑같이 받았지만,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10고을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5고을을 다스리는 것이.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손수건에 싸서 간직하였나이다. 당신은 엄격한 분이시기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였으니 당신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시고 또 심지 않았던 것에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니 주인이 그에게 말해 악한 종아, 똑같아요. 악한 종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는 내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고 심지도 않았던 것에서 거두는 그러한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았도다. 여기까지 똑같아. 그렇다면 너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원금을 청구하였으리라고 하더라. 똑같죠? 주인이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에게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하니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여 주여 그에게는 10문화가 있나이다라고 하니 내가 너에게 말하거니와 가진 사람은 받을 것이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잘 봐요. 지금 여기서 틀린 점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는 빼앗긴 것만 아니라 그 쓸모없는 종을 바깥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 사람은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지금 이 악한 종이 그냥 뺏기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도 그래야 되겠다. 이러지 말라고 제발. 제발 한 고을이라도 다스리라고. 제발. 뺏기지 말고. 27절에 또 내가 왕이 되어 자기들에게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내 원수들을 여기에 끌어내어 내 앞에서 죽이라고 하더라. 여기서 저주받는 자는 누구예요? 14절에 있는 자들이라고.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랬더니 주이시들이 지금 교회 시대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아요? 그의 백성이라고요. 주님의 백성.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주이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원치 않아서 죽이고
거부를 2000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정확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확하게 계시를 하신다고요. 문제는 이 거짓 목사들이 문제라고요. 마태복음 25장 가리키면서 여봐라 새벽기도 안 나오면 이렇게 가서 이를 갈고 있을 거야. 지옥 가서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금요 철야 예배 안 나오면 뭐 어쩐다. 그 다음에 주차장에서 차 정리 안 하면 어쩐다. 그러니까 죽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충만한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교회 가는 게 아주 노욕이야. 아예 안 받는 게 나아. 그거 구원받아서 착각하는 거지. 그 진짜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기쁨이 충만해야 돼. 여러분이 죽을 일이 있어도 이 안에는 딥 기쁨이 있다. 조이가 있다고.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을 소유했다는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 마귀가 여러분 빼앗을 수 없다고.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다른 시대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없는 거예요. 왜? 행함이 있기 때문에. 그 행함을 안 할 때는 결국에는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은혜 복음 시대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함 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함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지옥 안 가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지금 왜 한국교회에서 지금 칼빈 주인이 알미니안 주인이 다 그렇게 교리들 가르치는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으려면 죄가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죄가 없어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로 가르치는 거예요. 생전 깨어나도 죄 하나도 안 짓고 살 수 없다는 걸 그 사람들은 깨달아야 돼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육신 안에 죄가 있다고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갈 때 죄를 짓지 않죠. 그러나 육신을 쫓아가면 죄 짓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그거를 해결을 못하는 것이 이 목사들이 칼빈도 해결 못했고 알미니우스도 해결 못했고 결국에는 감리교 장로교가 거기서 나온 것이에요. 죄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고 죄 때문에 구원 못 받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아이 주님 죽을 이유가 뭐 있어요? 여러분이 죄 안 짓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죽으셔?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왜 죽으셔? 여러분이 죄 안 짓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저희가 은혜복음 시리즈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기회를 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신 적이 없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로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구세주로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받으세요. 이거 인터넷을 듣는 분들 내가 로마서 10장 9절을 암송할 때 그 구절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여러분의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내가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걸 믿고 저를 따라서 입으로 시인하세요. 그러면 구원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가 기도할 테니까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별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지금 당장 저에게 들어오셔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진정으로 어린애처럼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여러분이 죄인인 거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내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셨으면 주님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약속해 주셨어요. Thou shall be saved라고요. shall이라고 shall. must해 must.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의 책임은 뭐예요? 믿는 거야. 그 다음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이 주님이 구원해 줬을까? 안 했을까? 그게 여러분이 아직도 마음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겠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하면 구원받겠다 그랬는데 왜 못 믿으세요?